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수고 많으시죠? 아침에도 마치 많이 덥습니다. 땀 흘리고 올라오셨을 텐데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반갑게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1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네, 그 이유는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완전히 망쳤습니다. 네, 그래서 사퇴 압박을 계속 받아오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서는 바이든이 나오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되돌아보니까 바이든이 78세의 첫 대통령이 됩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82세에 재선을 해서 또 한 번 대통령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자기의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령으로 인해서 그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또 그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 생각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때를 분별을 해야 했고 또 결국 재선을 포기하고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에 충실하는 것이 자신의 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웃을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이 늘 아픕니까?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쉴 때 분명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쉽니다. 네. 나이가 들면 다 쉬게 되고요. 쉴 때 다 옵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오고요. 그리고 잠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옵니다. 이 시간은 잠잘 때는 아니겠죠? 네, 이 시간은 잠잘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공부야 만학도도 있고 늦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정규 수업을 통해서 정규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죠. 사람이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가 있고요. 취업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애를 낳아서 기를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때를 분별해야 하고 또 그 때를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인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때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 아세요? 모세 들어보셨죠?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죠. 애굽이 왕성했을 때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너무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일강에 던지게 됐습니다. 남자아이들을.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쁘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배기를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강물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풀어놨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딸 바로왕의 딸의 눈에 들어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략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잘 성장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흔이 되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내 히브리 민족을 이 구렁텅이에서, 이 종살이에서 내가 구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자신의 때를 분별을 잘 못한 거예요. 그건 모세의 때가 아니었어요. 40살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 때다! 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망쳐버린 거죠, 인생을.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가서 거기서 그렇게 또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진짜 살다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죠. 떨기나무 물고 가운데서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이집트에서 구해내라 하셨습니다. 나하고는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제는 나는 그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너의 때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때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모세처럼 사람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망치고요, 그리고 낭비하고 헛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2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인데요,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계기는 결국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철천지 원수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너무 센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 이름이 뭐죠?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맞짱을 뜨게 되는죠. 맞짱. 한 편이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맞짱을 뗐는데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이 이마 정수리에 맞춰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요. 덤으로 사울왕의 딸 미갈을 아내로 취하게 되면서 한 나라에 두세 번째 가는 이러한 장군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열등감의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10년 넘게 사울왕을 피해 궁 내외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왕과 사랑하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거다,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7년 반 동안 또 기다리게 하십니다. 7년 반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7년 반이 지나서야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참 힘들죠.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내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7년을 더 기다려야 됐어요. 이처럼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거 뭘까요?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과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갈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렇게 유명한 아주 훌륭한 지파나 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갈 그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아는 사람이 200명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시세를 안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시대를 읽을 줄 안다는 거죠. 시대를 읽을 줄 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때를 안다. 때를 알고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라고 했습니다. 때를 분간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찾아보세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힌트 드렸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해야 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은 이처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시험하여 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내일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제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저 하늘로부터 표적, 뭔가 좀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날씨에 대한 것과 시대의 표적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고 날씨 예보는 잘 하면서 시대의 기류, 시대의 표적은 잘 모르는구나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저쪽 서쪽에 빨갛게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가 좋을 거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날이 붉고 또 흐려요, 아침에. 그러면 오늘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날씨에. 저는 날씨에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 날씨에 관심 많아요, 많아요? 요즘 스마트폰 앱 맨 위에 보면 저 날씨가 있어요. 온도. 그거 눌러보면 오늘 날씨, 오늘 온도 알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날씨에 저는 관심이 많냐면 이번 주 날씨,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날씨, 오늘 날씨 어떻게 되나? 오늘 성도님들 편하게 오실 건가? 아니면 우산 들고 오실 건가? 그 관심 많아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창의 날씨 궁금해요. 왜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니까 궁금해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그 여행지의 날씨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다 챙겨 입고 가요, 안 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챙겨 입고 가요. 날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날씨 일기예보를 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맞아서 어떤 분들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 교통사고 났거나 관절이 안 좋으면 관절이 쑤시고 아프면 어때요? 이거 분명히 100% 비 온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곱슬머리래요. 타고난 곱슬머리인데 이 곱슬머리가 더 곱슬이 된대요. 곱슬이 되면요 내일 분명히 비 온답니다. 난 그런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진짜. 내일 비 온답니다.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날씨에 관심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날씨에 관심 많은데 정말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 시선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를 이렇게 잘 모를까? 정말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사갈 자손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었던 특징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죠. 나쁜 짓이에요? 좋은 짓이에요? 예, 나쁜 짓이죠. 시대를 분별하면요, 헛발질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시간을 낭비해요. 그리고 의인을 괴롭혀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에 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미친 것이 옳은 데 미쳤으면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잘못된 데에 미쳤어. 인생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후회돼야 안 돼요. 예. 낭비예요. 그렇죠? 예. 돈 썼어요, 안 썼어요? 예. 몸도 들이고 열심도 했죠. 헛되지 않아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헛된 인생 사는 것이고 헛발질 하다가 말았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죠? 이 땅에? 우리는 보통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래요. 2024년 전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보내셨을까요? 계획하신 때에 보내셨죠.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게 바로 1세기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근데 언제 보내셨어요? 때가 참에, 때가 찼을 때 보내준 거죠. 그때는 어느 때냐면요, 바로 로마가 전 세계를 최초로 통합할 때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고, 모든 언어는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적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때를 보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요,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매 순간 자신의 때를 알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때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렇죠. 아직 요한복음 21장까지 가야 되니까 또 예수님 공생에 이제 시작하셨는데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기의 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그 6월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원래 있던 그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제 때가 완전히 왔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때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때죠.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십자가를 지신 때였던 거죠.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자신의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때를 인식하고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때를 분별하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자신의 때를 분별하고 살 때 마땅히 행할 일을 하게 되고요, 헛발질하지 않는 헛된 인생 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때를 분별할 때 시간을 아끼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들이요, 옛날에 어른들이 어린 애들,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말도 잘 안 듣고 정말 어리석은 애들을 볼 때 철이 없다 그래요. 철이 없다. 그런 얘기 하죠. 철이 없다라는 말은, 이 철은 계절의 그 절자가 변형된 것입니다. 계절의 절자예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절인데 이 절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운 동지섣달에 막 애들이 보면 막 다 벗고 다녀. 다 벗고 다녀. 티셔츠 하나 입고 막 맨발에다가,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것 같아. 철이 없죠. 철이 없어. 열이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겨울에는 어때요? 한겨울은 그렇고, 참 한여름에는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얘야, 좀 시원한 것 좀 입어라. 시원한 것 좀 입어라. 그래도 또 더운 거 입어. 또 철이 없어.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속마음을 몰라. 깊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줘.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들이 너무 철이 없을 때 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이 없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불러요. 철부지라는 말은 절에다가 아니 불자에 알지자,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철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철부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때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철이 없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때를 알고 아름답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서신을 보면 앞단락은 늘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이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후반부는 실천이에요. 행함을 꼭 강조해요. 우리 믿음 생활도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에 따른 삶이,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가 있고요, 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후반부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참 어릴 때 좋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린 제가요, 좋아했던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옛날에는 생각하라라고 번역이 돼 있었던데 요즘은 이제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있으세요? 이번 주에 좋은 일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좋은 일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 아침에 허리 아프지 않고 일어나고 개운하게 일어난 거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밥 먹고 온 거 좋은 일이에요. 예, 오늘 이렇게 걸어서 차 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저 하나님 아무 일 없이 강단에 선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가대원들 지난주에 한 사람 딱 빠지고 오늘 다 섰어요. 예, 그래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예, 형통한 거예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오늘 기쁜 일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집에 가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한 달 후에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 있으면 예, 오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일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할 때는 그때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행복할 때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힘들고 근심스러운 일일 때는요, 많이 근심해. 근심도 엄청 근심해요. 곱빼기로 근심해요. 근데 기뻐할 때는 조금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혹이라도 너무 기뻐하면 빨리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겁이 나.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 있으면 지금 기뻐하고 행복해 하세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네. 그리고 근심은 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공고하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혹이라도 놓치고 사는 건 무엇일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분별하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내게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때를 안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굳게 먹은 유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남은 시간을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때를 분별하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때를,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가 자녀들과 함께 얼마 동안 있을까를 생각하면 내 자녀들을 좀 더 사랑해야지, 내 자녀들을 바르게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남은 때를 생각하게 되면 내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지, 내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볼 것 같지만 영원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언철 만찬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한 장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알고 지혜롭게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 30살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장하실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성장을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30살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때만을 기다리고 내가 참 메시아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람들한테 보일 거야,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흥청망청 사신 게 아니라 30살 때까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에게 배운 목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어머니를 옆에서 도우면서 30살까지 삶에 충실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가 오든 우리의 삶에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때를 잘 알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서 소아시아를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할 때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만류를 해. 거기 가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고 당신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바울의 허리띠까지 이 벨트까지 다 빼가지고요, 이 띠의 주인을 옥죄일 거라고 하면서 표현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생각나시죠? 왜 가야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아직까지 바울이 로마 간 적 없거든요. 로마도 어떻게 봐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갔던 거예요. 로마에 가도록.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은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면 수명은 연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편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고 그 시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때를 알고 살았던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뿌리는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열심히 심고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정말 거두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거두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고 싶고요, 유명해지고 싶고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람은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도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려야 할 때라고 한다면, 거두고 싶어 한다면 눈물을 흘려서라도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잘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노력했는데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고자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싶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게 되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올 때가 있고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또 구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 은혜 받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뭔 생각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이 사람. 그래도 왜 우리가 기다려주죠? 은혜 받을 때가 있을 줄 알고 참고 그냥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주일학교에 애들 왜 주일학교 보냅니까? 예. 우리 태연이 나왔는데, 태연이 어릴 때부터 나왔는데 왜 계속 데리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을 줄 알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도 구원 받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신대원에 다니시는 전도사님들 계셔가지고 얘기했더니 신대원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신대원에 30년, 29년 전에 갔거든요. 29년 전에 가니까 그분들하고 저는 29년, 30년 차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때와 제 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이 살아야 할까요?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다르게 살아야죠. 다르게 살아야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네. 다 사람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열심히 지금 공부해야 될 때고 배워야 될 때고 뭔가를 정말 연구해야 하고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고 뭔가를 좀 지경을 넓혀가야 되고 그런 준비의 시간인 것이죠. 저의 때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통점은 있겠지만 차이점은 더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설교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더 잘하고 싶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부족한 설교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왔어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늘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 교회에 정말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세상에 우리 주위에요, 신앙생활 요즘 탈종교인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종교를 멀리하고 정말 어렵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다시 마음 먹고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내 삶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아니라고, 그리고 의욕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때를 알고 정말 살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가정에서 맨날 놀고 가만히 집에서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옆에서 볼 때는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 자신의 때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때를 알면 그러고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들이 답답하겠어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때를 좀 안다면 하나님 의욕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의 의욕을. 꼭 멋진 인생이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 이 의욕을 잃고 살아가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의욕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은퇴를 하시고 매일매일 삼식이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안에서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눈치 보여서 두 끼만 먹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빠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좀 대화의 능력이, 소통이 부족하죠. 맨날 일만 하다가 회사에서 맨날 다그치다가 애들한테 와서 무슨 말이 부드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외된 건 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 놓고는 나중에 뒤에서는 소외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을 살 때도 놀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놀 때니까요. 쉴 때니까요. 그러면 노는 것도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노는 것도 하루 계획 잘 세워가지고 재밌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쉴 때니까, 놀 때니까 그것도 재밌게 살아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즐겁게 살아야죠. 연구하시고 의욕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7월 말 한 더위가 있습니다. 더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실 때입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때를 분별하고 시간을 아껴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